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을 중요시 여기고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하늘이 정해준 길, 환경, 처지.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매임, 또 어떤 다침, 이런 데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이름, 예수.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고향.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계층의 사람이 그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붓는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이게 일본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히키코모리. 히키라는 것은 안에서 가둔다라는 뜻이고요. 코모리는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 코모리입니다.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히키코모리.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은둔형 외톨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고령화 사회도 벌써 한 2, 30년 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또 지금 청년층에서 이 히키코모리가 한 20년 전부터 유행이 돼서 이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근에 한 5년, 10년 사이에 일본을 많은 부분에서 뒤따라갑니다. 뭐 경제적인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문화적으로도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청년층의 이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져요. 이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집에 머물면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은둔형 청년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요. 우리나라에도요, 약 5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혹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지요? 근데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왜 청년들이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냐 하면은 취업 실패와 좌절,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처, 과도한 경쟁 사회, 자존감 붕괴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사회가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를 받아갖고 그냥 집에서도 혼자 그냥 잠깐 나와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방 안에서 컴퓨터 속에서 가상 공간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밖에 나가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어려워합니다.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옛날 성경에서는 안진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용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면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건축 현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게 전부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마음이 불신자보다 더 많겠지. 그래서 교회 앞을 구걸 장사로 선택한 거죠.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6시부터 0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해 뜨는 시간이 0시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1시, 2시 하면 오후 3시가 제9시.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요한은 이 사람에게 줄 한 푼 주면 한 끼 식사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걷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기보다는 내게 있는 이것을 지금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도 줘야 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위해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친구들에게 그들이 묶여 사는 곳에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를 듣고 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 그러면 신경이 잠깐 막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신경이 죽으면요, 걷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다리나 어깨나 척추나 이런데 신경에 이상이 있어갖고 신경이 눌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신경이 눌리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가 중풍하면 반순불수 보통 한쪽에 이렇게 풍을 맞으면 신경이 거기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못 쓰죠. 한쪽은 쓰지를 못하잖아요. 뇌출혈 같은 거 하게 되면.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신경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는 이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앉아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이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걷지 못했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둔형 외톨이처럼 대인관계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대화가 단절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지간에도 30년, 40년을 살지만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그 깊은 애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연락이 단절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시간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외형적으로만 묶여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지금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점점 행복하지 않아요. 외롭고 인생이 낙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 충돌도 많이 느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이 박차고 일어나야 될 그 부분은 어딘지 오늘 찾아내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나 걷게 되기를, 또 여러분의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묶인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고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특별히 이 상처에 묶이게 되면요.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려요. 내가 정말 사랑하던 부모에게 온갖 부정적인 말, 온갖 악평을 듣고 자라잖아요. 그럼 이 사람 나중에 대인관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믿질 못해요. 자기 자신을 오픈을 못해요. 또 실패.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도 하고 열정적으로 가정생활도 이끌어 갔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심하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묶어놓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언제 온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고요.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요. 남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축복의 말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사람 불행한 거예요. 돈이나 이런 것들은 그 후에는 나에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묶인 인생의 특징, 변화 없는 반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걷지 못하는 앉아있는 그 환경에 묶여있는 곳에서 이를 풀어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살리신, 나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은요, 엄청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왜 여기에 묶여 있지? 어떤 사람에게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내가 세장에 갇혀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갇혀 살 필요가 없다. 묶여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와 어쩌면 평생 동행하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쉽게 약 먹고 그냥 낫는 건가요? 평생 약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동행이 나로 하여금 질병이 주는 그 힘듦을 능히 이겨내게 만들고 인생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마비된 발목과 발은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인생을 40년 살면서 50년 살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게 마비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부분과 관련된 일만 딱 환경만 조성되면 내가 화가 나고 그것을 박차고 나가고 싶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말만 평생 듣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상처가 왔을 때 이 상처를 치유한 사람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죠. 헨리 나우린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상처가 치유될 때 나는 이제 나와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어떤 할머니는 이게 언제 그 기사에 난 거냐면요. 2005년 12월 9일. 2005년 12월 9일, 한 20년 전에 부산에 사시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재산, 전 재산 5억 원을 부산 동아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어렵게 홀로 인생을 사시느라고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떡 장사를 했고요. 콩나물 장사를 해서 평생 푼돈을 차곡차곡 은행에 저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무려 5억이나 됩니다. 근데 이분은 돈을 모을 줄 알았는데 돈을 어디에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무조건 돈을 모으는데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행복해주고 돈이 나의 모든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으긴 모았어요. 근데 누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독감에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옆 병상에 있던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유언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 나도 내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겠네? 독감 한 번 걸려서도 죽을 수 있겠네? 그리고 이분이 퇴원하자마자 은행에 있는 돈들을 다 정리해서 자기가 사는 그 지역 대학교, 그게 부산 동아대학교, 그 동아대학교의 총장님을 만나고 5억 원을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휴학해야 되는 그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합니다. 자기의 닫혀있던 부분이 열리게 된 거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한 눈이 열리게 된 거죠. 돈을 모을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보람되게 쓸 줄 몰랐던 그 시각이 열리게 된 거죠.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에 2006년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 충남 아산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 강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 원 아무개 선교사님은 중세시대 수도원 부흥을 일으켰던 베네딕트라는 그 수도사, 베네딕트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베네딕트로 해서 원 베네딕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8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에만 가면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있고 어머니가 그 삼남매를 키우느라고 리아카에다가 오뎅 이런 것들을 싣고 포장마차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게 너무나 어머니가 오뎅 장사 리아카 끌고 다니는 그게 창피한 게 아닌데 이 원 베네딕트 이 선교사님은 그게 너무나 창피해서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어머니 리아카를 밀어들인 적이 없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돈 3만 원이 없어서 설악산 수학여행을 못 가고 대학도 휴학하고 또 복학하고 휴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4년에서 6년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친구들이 군대 갈 때면 술을 그냥 잔뜩 먹고 신도림역에서 누워서 자고 새벽에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가 젊은 학생이 왜 이렇게 살아? 그 말에 깨갖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렇게 처진 어깨로 길을 가는데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날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목사님 설교 제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본문이고 담임 목사님이 당신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찬양을 할 때부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이 이렇구나. 모든 것들이 마비돼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막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목사님 메시지가 자기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나서 술을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술 취했던 인생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처럼 청소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청소년들이 부모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는 청소년들을 내가 살려내야지. 그래서 유스 미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유스 미션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학사학위밖에 없어요. 석사학위도 없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강사로 초빙을 해갖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TV 모 방송국에서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을 맡깁니다. 자기는 돈 3만 원이 없어서 설악산 수학여행도 못 갔는데 지금은 5대양 6대주 수많은 나라에 가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묶여있는 데서 벗어나라. 당신을 가둬놓은 그 환경,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아니 인생을 아무리 오래 90살,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내가 지금 상처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남을 너무나 미워하며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돼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 이름을 들은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먼저 자리의 변화.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 사람 모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문으로도 회, 모일 회자. 건물은 예배당이고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얘기하고요.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내 목원들을 사랑하고요. 내 성가대원들을 사랑하고요. 교육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살기 위해서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제 딸이
지난주에 이제 아이와 함께 기도받고 지금 이제 집에 요 뒤에 지금 앉아 있어요. 제 딸이 어제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3개월 됐는데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 행복하잖아요. 아기가 예쁜 모습, 웃는 모습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범이가 어제 이제 장교로 근무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오니까 이제 아기가 삼촌을 볼 때 아기가 방긋방긋 웃게 해주고 싶은데 얘가 이제 한 2시간 놀더니 졸음이 오니까 아이들은 이 잠이 오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찡찡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정이가 아기를 안고 토닥토닥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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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살아도 짧은 인생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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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말고 웃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애기한테 애기를 토닥토닥 하면서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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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살아도 짧은 인생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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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말고 웃어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웃고 살아도 짧은 인생 생각할수록 그래 웃고 살아도 여러분 얼마 짧아요. 금세 60이 되고 금세 70이 되고 금세 80이 되고 웃고 살아도 짧은 인생 나는 왜 웃지 못할까? 칭찬해 주고 살아도 짧은 인생 왜 나는 칭찬하지 못할까? 사랑하면서도 살아도 짧은 인생 왜 나는 사랑한다 말을 못할까? 가족한테도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로 하여금 웃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칭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이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죄와 상처 속에 묶여 살던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바뀌고 동네에 들어가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하는 자로 바뀝니다. 삭개오는 돈만 세리로서 돈만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은 내가 하루 세끼 식사하면서 내 자녀들 등록금 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삭개오는 행복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고요. 세금을 거두면서 더 많이 거둔 게 있으면 4배를 갚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 그렇게 둘이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모압 땅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은 다윗 왕의 외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묶여 있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만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장애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피해 늘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고 사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